5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무지와 미움과 원망의 어두움만이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의 빛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사람의 형상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심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나눈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남과 서로를 위하는 것이 선이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창세기까지 와서 이틀 동안 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 좀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본래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결국은 어디까지 가버렸는지를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못나고 악한 모습을 확인하려는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이 있는 양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영광된 지위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결정적 동기는 뱀의 사주하는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앞서는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 뒤집어 놓고서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미끼를 사탄이 사람 앞에 내던진 것입니다. 첫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지뢰를 첫사람은 밟아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피조물의 지위를 벗을 수 있다는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에 계시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신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니까요. 예.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매력이고 큰 유혹이면 노아 시대에 그렇게 모든 것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노아의 일족으로 인하여 인간이 또 번창했을 때 한 일은 고작 또 바벨이라는 성을 세우고 또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인간의 욕망은 바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창조주를 배제하는 것. 첫사람 아담이 이러한 탐욕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 그 모든 것을 지음받은 피조물의 위처지와 그래서 창조주를 늘 의지해야 하는 그 한계를 일거에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핵심은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였다. 인간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자신을 위한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행위를 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람의 형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피조물이 자신을 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번성하면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가꾸고 다스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번성토록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고 섬기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에덴에서는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한다는 개념 자체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존재치 않았어요. 필요치 않았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피조물이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독립을 했다, 독립선언을 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었고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다.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다. 뭐가? 자신을 위한 행위가. 정확히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린 것, 그것이 인간이 자신을 위한 행위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사람은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위한 행위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나라, 자기 중심의 나라를 스스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사람은 이런 기회가 왔다고 여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뜻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주제와 그 요점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거리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이 말에 인간 최악의 문제, 인간 최악의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생각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피조물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럼 우리는 어제 신자로서 피조물로서 살았느냐?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서 사느냐? 이런 이제 각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끝내시지 않고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로 인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맥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빠져든 첫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제 자신을 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인해 본인도 또 온 피조세계도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죄값으로서의 사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그 택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짐을 벗고 새 사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새 사람, 새 생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새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새 삶, 이 새로운 삶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맥락 하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삶, 이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본성을 받은 우리로 살아가는 이 새 삶의 실체를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외인고안이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악과 사망을 불러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악, 인간이 자신을 위함으로써 일으켰던 그 모든 죄악을 사하고 영원한 저주인 사망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삶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즉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갑자기 신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이 점을,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이 점을 명확하게 진술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됐다, 이게 새 사람이다, 새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는데, 바로 이 점을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 맥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벌써 여기서도 한 가지 드러나는 사실이 있지요. 사도 일행 역시 자신을 위한 것이 일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신들은 빠졌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어지는 14, 15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의 선언에서 우리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하는 구절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충만하게 하고 자기 신뢰, 자기 뜻, 자기 바램, 이거를 채우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게 된 것입니까? 사람의 에덴에서의 실패와 그로 인한 멸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초래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다 잃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 심판을 초래했는데 이제 그 죄값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처지로 회복된 것이에요. 그 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도 택하여 부르시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도 제시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의 그 창초에 일어났었던 이 첫사람의 이 불순종, 이 첫사람의 이 처참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사도는 다음 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지금 이 창초에 이 첫사람의 이 비참한 이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지금 진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그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창조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자 했던 모든 것, 그 모든 죄악,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창조의 개념을 지금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게 된 것입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이 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관상용, 이렇게 멋있는 액자에 다 걸어놓고 그냥 구경하는 그런 작품을 구경하는 관상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충만한 뜻에 우리가 꽂혀서, 우리 아이들 말로 꽂혀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다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 보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한 삶은 뭡니까? 서로를 위한, 나 아닌 내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우들,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나 아닌 그런 삶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훈련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관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신앙의 어떤 소위 종교적인 어떤 환상,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일으킨 일,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잠깐 또 살펴봤어요. 왜? 그 고린도 후서 9절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내용을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서두에서 시도하자라고 했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함으로써 빚어진 그 실태, 그 실태를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위한답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결국 어디까지 가버렸는지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떻게 이제 생겨 먹게 된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희에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한답시고 버린 일의 결과로 변화된 사람의 진상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신을 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 이런 거예요. 아담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는 인간의 비열하고 추잡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완전한 선한 형상이 이렇게 완전히 악한 형상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가린 것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나 가리고 숨는 거죠. 이 모든 행위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변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 자기를 가린 모습, 그리고 숨습니다. 숨어있는 존재 된 거예요. 숨어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에, 그리고 언제까지 숨습니까? 어디에 숨고 언제까지 숨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후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 인간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 뒤에 숨는 겁니다. 인간의 전 역사가 그 숨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인간의 전 역사, 그 안에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자신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 뒤에 숨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인간들이 자칭 금자탑이라고 하는 그 현대 과학 기술 문명 뒤에 인간은 숨어 있어요. 야, 우리가 이루었어.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말입니다.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찬란하다라고 자찬하는 그 문화 예술 뒤에 인간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 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 거짓인데.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함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죄와 허물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인간이 벌리는 일이 고작 이런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 탓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본질적인 인간의 그 추악하고 타락한 형상의 표현인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남을 이용해요. 남을 이용해버려요. 자기 아내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쳇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리기 위해서죠. 이렇게 인간이 거짓된 존재로 타락한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짓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언했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걸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존재로 타락한 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하겠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하심이다, 선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저 무슨 뭐 찬송 가사를 꾸미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에, 사실은 그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는 사망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고통과 비참한 너무 슬픈 존재였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으로 또 여김받고 대접받고,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메시지. 그렇게 본다면 구약 신약의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무능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하등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사랑의 편지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66권으로 모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죠. 이런 우리를 선택까지 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 내용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엎드려 그저 감사할 뿐임을,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결코 그런 그릇이 못됨을 오늘도 또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처럼, 거기다가 또 내가 누구보다는 더 큰 그릇, 내가 누구보다는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그릇인 것인 양 또 뻔뻔하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거 드러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남 위에 나를 세우고자, 사실은 그 다 거짓인데 그래왔던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하여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도 또 곧 돌아서서 그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욕하고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남을 슬며시 짓밟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거짓되었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낸 그 참혹한 참상, 그 참상을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보다 더 온전히 아시면서도, 그래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그냥 떠나시는 것이 합당한 우리임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받고 또 깨닫고 그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일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그 힘과 용기와 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지만 따르고 부족하지만 남을 섬기는 그 안에 진정한, 참 에덴에서 잃었던 인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려야 할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며 그 감사함을 더 충만히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